오늘은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을 피할 때,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을 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가 뭐냐?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능력이라는 건 외적인 어떤 이 파워겠죠. 사랑 주시고, 이 내적인 파워겠죠. 절제하는 마음, 전체를 컨트롤하는 균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적, 내적, 그리고 균형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차분하게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잊지 말고 능력을 추구하시고 항상 사랑 가운데 일하는 것을 추구하시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이 밸런스 이걸 꼭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흔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성도들 만나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 초년기 때는 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인생을 잘 모르는데. 초창기 때는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마약하는 애들이 좀 많았어요. 마약도 심각한 마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소프트한 마약이지만 그래도 마약하는 애들이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죠. 그렇게 유혹적이냐 그게? 그렇게 복 끊는 거냐? 그렇게 유혹적이냐? 제가 이제 질문을 잘못한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유혹적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정답을 알았어요. 두려워서 한대요.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그런 플러스 감정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유혹보다는 두려움이라는 이 마이너스 감정,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술로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춤으로도 피할 수 없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근데 그때 그거 하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문제도 크지만 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굉장히 강한 동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카펙이 썼던 책 있죠. 그 전설적인 책, The Road Less Troubled.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나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아마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일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이 아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칼 융이 했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노이로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노이로제는 뭐냐? 이 마땅히 겪어야 할 문제를 회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노이로제예요. 잠깐만 도망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주제를 툭툭 던지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들고 피하게 되고. 그게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만 던져가지고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고. 실제로 부딪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이로제 현상이란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피하는 거. 최근에 나온 것들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그 헬라어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 많이 쓰잖아요. 포비아라는 말. 포비아가 그게 헬라어로 두려움이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무슨 놈의 포비아.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75가지가 되더라고. 무슨 놈의 포비아가 이렇게 많은지. 다 두렵다는 거예요. 다 두렵다는 거. 3대 포비아가 있대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포비아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맨날 건강 그러지 않습니까? 먹으면 좋다, 나쁘다, 죽는다. 너무 신경 쓰니까 죽죠. 포비아. 그래서 먹을 때도 그냥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밸런스를 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 물 먹고 싶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 먹고 싶고, 고기도 계속 먹어봐요. 채소 먹고 싶고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따지려고 그래? 몸이 읽어야지. 몸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그지같이 만드는지 알아요?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요. 자동 조절 장치 한 가지만 계속 먹어봐. 먹기 싫어지지.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의 몸을 노약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약한 사람은 밸런스를 못 맞추죠. 그런데 웬만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 웬만큼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짜게 먹어도 안 죽어요. 우리 몸에서 또 물을 막 쏟아내가지고 견디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밸런스
위도 마찬가지예요. 24배까지 늘어난대잖아요. 그렇게 먹는 그 미련한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배 터져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배 터져 죽으려면 얼마나 먹어야겠어, 그거. 그죠?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약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치 뭐 하나 먹으면 큰일 났냐. 고기를 먹을 때도 맨날 비계 떼낸다고 이렇게 뭐 기름 떼낸다고 잘라먹고 그 자르다가 자기 인생도 잘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요? 통째로 다 먹어야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맨날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다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포비아.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게 강건함을 주고 뭐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몸에 좋지 않은 거 먹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다 두려워서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 간염 많이 걸린다면 A형 간염은 뭐 저나 정윤십사님이나 저런 분들은 안 걸려요. 왜냐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그 나이 뭐 45 넘은 사람들은 A형 간염도 없대잖아요. 무슨 얘기 부딪히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이게 내가 정설인지 모르지만 그저 아토피라는 것도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거래요. 애들 데리고 시골에 가가지고 막 흙장난 시키면 다 나버린대요. 너무 깨끗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러움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 때문에. 결국 우리 두려움이 뭘 만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굉장히 강건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피해야 돼 자꾸만? 더워 죽어요? 땀 흘리면 되는 거지. 추워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옷도 많이 안 입었어요. 그리고 찬물로 머리 다 감았다고. 그럼 이게 머리도 얼어요. 이렇게 얼면은 툭툭 치면은 되고 뭐 여기 김이 막 올라오고. 그래도 감기도 안 걸렸거든. 근데 인간이 그렇게 강인함을 줬는데 하나님이 다 두려워서 뭐 조금 하면 감기 걸린다고 두려워하고 조금 더 하면 뭐 열사병 걸린다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7편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건 항상 반복적으로 알으세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거 두려움을 이기는 매뉴얼이에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지 시편 27편만큼 찬양으로 많이 만든 곡이 없어요. 거의 매 절마다 있어 찬양이.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운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한 3곡 정도 불렀는데 다 27편의 내용들이죠. 여기서 다 뽑아냈다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더 있는데 뭐 두려운 마음 가진 자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다가는 오늘 설교 못하고 노래방 부르다 가요. 그래요. 그렇게 많다고 두려움의 문제가.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첫 번째는 체험이 이긴다는데 부딪히라는 거예요. 체험. 부딪히면 이겨요. 두 번째 예배가 이긴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 번째 기도가 이긴다. 그래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거 뭐 이거보다 더 잘 낼 수 있지만 그냥 3가지 정도 본다 그러면 체험이란 건 뭐예요? 순종하는 발걸음. 실제로 부딪히는 거. 체험이 이긴다. 예배가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 여러분 이 정도 도식을 가지고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체험이. 1, 2,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경험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과거의 체험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다.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항상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3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가 뭐냐? 21세기 지금 상황입니다. 검색하는 인생이에요. 밤낮 검색만 해. 검색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검색해서 뭘 얻겠어, 그죠? 검색은 다른 사람의 얄팍한 생각. 그러니까 검색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건 종이에요, 종.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 검색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어요? 사색을 하라고. 깊은 생각, 묵상이 있어야 돼요. 검색 대신에 사색. 사색하는 인간도 강해 보이지만 사색 다음이 필요해요. 체험이에요. 부딪히는 거. 부딪히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별로 안 세요. 생각 다음에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 다윗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사색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노래시를 지었잖아요. 사색의 산물 아니에요? 아니 노래가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색했겠어요. 입에 달아 붙어야 되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사색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부딪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그러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승리했던 체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육이 뭔지 알아요? 기초적인 걸 가르쳐야 되지만 반드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짐받았던 체험을 가르치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 같으면 선교거죠.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승리했던 경험들, 체험들, 이게 삶에서 가장 큰 훈련이고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이전에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갑옷도 없었고 그에게는 창과 칼 없었어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이름이에요. 곰에서의 승리, 사자의 승리, 그 체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체험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책 읽고 다 끝날라 그래요. 그냥 생각으로 다 끝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두려움의 근거가 뭡니까?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무슨 얘기예요? 경험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부딪혀봤는데 뭐가 힘들어? 이겼는데 뭐가 힘들어? 또 이기면 되는 거지. 그렇죠? 결국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대만 성경한다니까 맨날 두려워요. 교회 바닥에서 같이 잔다니까. 해보니까 요즘에 재밌다 그러대요. 어떤 분은 못 간다고 막 그러더니만 이제 재밌대요. 그게 무슨,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인도 선교 포비아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 가면 전부 다 설사하고 배탈나고 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이제 막으려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만 누리려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꾸만 갈까요, 사람들이? 이번에 선교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등록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자기 잘릴까봐 그렇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못 오게 만드는 거라고. 그 잊지 말라고요.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네팔 선교인데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런 거. 다 두려움이거든. 짧게 못 짧아요. 프로야구는 매일 하던데. 그죠? 그게 뭐가 힘든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 어떤 사람 그래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10개가 넘는 선교 가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10개가 넘게 가면 뭐가 안 돼? 10개가 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10개 팀씩 10번 보내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발상기 전환을 해야죠.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웅크러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피아노 그렇게 잘 좋아도 않는데, 피아니스트가 서혜경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서혜경 씨. 저도 동생들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라흐마니노프 그게 굉장히 힘든 곡인가 봐요. 여러분 같이 체르니 정도 치는 사람은 체르니란가 요즘 뭐냐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젓가락 행진곡 갖고는 안 되고, 하여튼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라흐마니노프 그 협주곡이래요. 협주곡인데 이거 되게 힘든가 외우기도. 근데 동시에 이 양반은 5곡을 한 무대에서 한대요. 지금까지 해서 2곡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곡인가 봐요. 근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해 내가 봐도. 그런데 이분이 좋은 게 뭐냐면 터치가 아주 힘차요. 콱 하는데 그냥 심장을 울려. 원래 피아노 터치가 사람 심장 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저는 뭐든지 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 걸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뚱뚱했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피아노 칠 때 굉장히. 근데 이분은 얼마나 긍정적이냐면은 뚱뚱한 사람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매니저가 자전거를 타길래 자기도 재밌더래요.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 잡는 법을 못 배웠대요. 브레이크 잡는 법도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다가 갑자기 팍 잡으면은, 특별히 앞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잘 쓰거든요. 근데 앞브레이크를 콱 잡으면은 몸이 날아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내가 자전거 강의하네.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아야 돼요. 먼저 잡고 쭉 밀려가다가 나중에 앞브레이크를 탁 잡아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양쪽 손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기술인데 경험이 없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은 대개 브레이크 잡다가 몸 날아가는 경우 한두 번씩 해요. 내리막길에서 잡아서 몸이 날아가 버렸대요. 근데 별로 안 다쳤대요. 몸에 쿠션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유머예요. 진짜 안 다쳤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암에 걸리면, 여기도 혹시 나중에 암에 걸리면 꼭 잊지 마십시오.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굶어 죽어요. 암에 걸리면요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바보들이 또 암에 걸렸는데 또 그걸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몸에 좋은 거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암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면은 뭐든지 먹여야 돼요. 그죠? 짠 거든 뭐든 간에 많이 먹는 게 최고예요. 잘 먹으면 이겨요, 병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암 환자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거의 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요.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하면 입맛이 없어. 못 먹어도 말라 죽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 쌓아놓은 피하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암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게 뚱뚱하신 분들이 암 극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중에 장기 파손될 때까지 이렇게 줄어들질 않아요, 몸이. 그 암에 걸리면 완벽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그죠? 쌓여 있는 것들이 이럴 때 비축해 놓은 거구나. 전쟁을 위해서 비축해 놓구나. 그걸 이기는 거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겨냈어요. 유방암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 유방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이 겨드랑이까지 임파선까지 이 여자들이 왜 이걸 절제하느냐 하면 워낙 그 신경이 세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 잘라내면 안 돼. 많이 잘라내야 돼요. 또 다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커지면은 되게 가슴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임파선까지 절제해서 팔에 힘이 없어요. 이거 못 든다고. 피아노가 이거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못 드는데 임파선까지 잘라내는데도 그동안에 있었던 워낙 근육이 많아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팔 드는 연습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피아노 치고 자는 열망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퇴원하는 날 링거병을 들었대요. 올라가더래 이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많은 살들. 그게 나를 살리게 만들었다. 난 이분 보니까 느끼기 뭐냐 하면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요. 믿음의 에너지가 넘쳐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경험들이 한 뭔지 알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그 피아노 치는 것들 보면 옛날보다 힘이 더 있어진 것 같아. 몇 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깊이도 있고.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상만으로는 못 이겨요. 다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거.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부딪히지 말라 그럽니다. 피하라 그래요. 자꾸만 위축이 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겁먹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세상 사람이 다 나만 쳐다본다고 생각해. 안 봐요. 여러분들 뭘 봐. 그거 웬만한 연예인들이 인기인 아니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 내가 우리 교도 가끔 오잖아요. 연예인들 오는데 정말 미안해. 뭐 잘 거들떠도 안 봐. 그죠? 아주 인기인이나 한 명 딱 관심 갖더라.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한 명만 딱 관심 갖더라고. 나머지들은 뭐 조연들이어서 그런지 별로 관심 안 갖더라고. 연예인들 관심 안 갖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서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부딪히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게 위축이 돼서 몇 달씩 보내는 사람들, 며칠씩 보내는 사람들. 마귀가 주는 포비아예요. 부딪히십시오. 체험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딪혀서 이겼던 경험들이에요. 그럼 그게 재산이 된다고. 나중에 크나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이 많았지만 숨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다 부딪혀요. 이유가 무엇이냐?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YMCA 그 회장이었던 분이 존 매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집안이 그 매트를 많이 깔았는지 아주 존 매트라는 분인데, 이 매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책을 63권 읽었대. 기도가 안 나오더래. 근데 자기 스승께서 그러더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보라고. 이건 뭐 단순한 얘기죠.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딪혀 보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이론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힐 때다. 수영 이론으로 돼요? 제가 수영 책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죠? 이렇게 탁 해서 숨 쉬고 물속에서 뱉고 탁 할 때 올리고 뱉고 혼자서 내가 땅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에만 들어가면 안 돼요. 물에만 들어가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좀 더 배우면 되겠죠. 이론 다른. 숨 마시고 가는 건 내가 거의 다 섭렵해서 1등 했어요. 1등. 힘이 좋으니까 직선으로 가고. 그래서 25m는 숨 마시고 가요. 그 다음 숨 쉬고 헐떡헐떡하면 더 가벼워 있고. 또 배워야 되지만 그죠?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수영에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물속에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체험이에요. 체험. 이론으로 수영 배울 수 없듯이 기도도 이론으로 못 배웁니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 못 배웁니다. 이론은 중요해요. 듣고 사색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들 부딪히십시오. 뭐 인도 선교가 두렵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그냥 네팔 선교가 두렵다 그러면 가면 돼요. 철학기도가 두렵다 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자들도 보니까 철학기도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철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밤을 새서 기도를 해요? 그거 하면 되는데 그죠? 부딪혀 보면 되는데. 다 그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 체험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본질이죠. 두려움이란 건 뭐냐 하면 가짜를 벗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보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움은 마귀적인 건데, 마귀적인 건 뭐야?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마귀적인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건 뭐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마귀가 도망치거든요.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마귀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 버린다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뭔지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채워져요. 이렇게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예배하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안절부절해. 안절부절. 그냥 두려워서 안절부절. 예배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도 툭툭 건드려 보십시오. 꼼짝도 못하고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일종의 칼 가는 시간이에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도끼질만 하지 말고 뭐 50분 하고 뭐 10분 동안 뭐 날 갈았을 때 훨씬 강하다면서요.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예배는 우리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 보니까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뭐 당연한 거죠. 그 철연장이 있는데 무뎌졌을 때 계속 일하는 건 어리석음이죠. 날 갈아야 돼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지혜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날 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날 가는 게 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이런 것도 같죠. 일주일 내내 일만 해요. 바보예요. 그러면 바보라고요. 무딘 인생을 살아요. 근데 영과 진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에 예배 나오는 게 뭐예요? 날 가는 거예요. 아마 내일이 훨씬 더 감격해질 거라고. 날 가는 거. 무디게 일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임합니다. 할머니와 목사에게 필요한 게 영감이라 그랬죠. 그 영감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임해요. 영감이 임한다고. 영감은 아이디어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란 게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행동도 얘기했지만 그 영감과 합리성의 조화예요. 저는 리고렌 좋아하는데 리고렌이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스 74 했다 그랬죠. 그때 미국 청년으로 왔대요. 우리나라. 그때는 나는 그때 이상했어요. 아니 외국에서 무슨 집회한다고 외국에 날아갈 정도로 돈이 있나? 74년도만 해도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91년도인가 해외여행 자유화됐지. 그때는 여권 있는 게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여권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제가 91년인가 한번 처음 나갔는데 남산에 가면 뭐더라 무슨 뭐 방공연맹인가 뭔가 가가지고 6시간 강의 들어야 되고 나가면 뭐 북한에 뭐 간첩이 뭐 접근해 왔을 때 뭐 대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머리 터져 죽겠어요. 근데 그걸 출국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뭐 6시간 나중에 2시간으로 줄어서 또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한다고 청년이 왔다. 뭐 그때 꽤 많이 왔거든요. 외국 사람들. 근데 그 개인적으로 왔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가능하죠. 우리 가능하지 않아요? 뭐 싱가포르에서 큰 집회 있다면 가잖아요. 지금도 못 갑니까? 뭐 일본에서 집회한다고 가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이제 부유해진 거죠. 그때 당시에 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왔다가 한국에 좋은 교회 어디 없나 그러다 돌다가 영락교회 갔대요. 영락교회 가가지고 리고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이제 목사가 될 건데 이 영락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 주십시오. 지금 나보다 리고렌이 영락교회보다 더 커지지 않았어요? 영향력이. 그죠? 그 청년의 그 기도가 귀중한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리고렌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합리성.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게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야 돼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현장에 영감이 있어요. 그때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명확한 게 있어요. 준비기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아이디어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영감 플러스 합리성. 리고렌의 합리성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때 생명은 있는데 너무 엉성해. 영성과 합리성이 좋아. 그게 리고렌이에요. 승리하잖아요. 언제 그걸 얻게 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그걸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인생은 영감이 없는 인생이에요. 삽질하는 인생입니다. 뛰어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노력만 하지만 별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예배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잖아요. 요한계시라는 비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권능과 지혜,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의 충전이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상처, 두려움들을 치유해요. 몸도 치유합니다. 병든 것들 치유해요. 기능하지 못하는 게 있죠. 머리 터지는 사람 머리가 상쾌해지고,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사람들 심장이 기능하기 시작하고요. 장기가 눌려있는 사람들이 장기가 기능하기 시작해요. 변비했던 사람이 뚫어빵이 돼버리고 이게 막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이렇게 손들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기가 손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재충전의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핸디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원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 나머지 7절부터 마지막에 다 기도인데 7절, 8절만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하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 기도되었고. 그 얘기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기도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가 강해지면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요.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 간절히 하는데 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도 안 하고 딴 데 찾아가니까 문제지. 충만한 기도가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일종의 그게 불안한 거.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하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두려움에서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염려에서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의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없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가운데 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이 오히려 더 넓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2차 대전 때 장군 가운데 그 패튼이라는 장군 있지 않습니까? 전차 탱크 부대로 승리했던 사람, 패튼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기잖아요.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군인들 그래봐야 뭐 한 20살, 21살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죠? 되게 두려워하는데 이 장군이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장군이 항상 기도해요.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장군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사기 충천한 거죠. 그때 뭐 믿음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믿음의 군대가 돼요. 믿음의 군대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 없으니까 뭐 최강의 군대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오합지졸됩니다. 반면에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최고의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 얘기 많이 했죠. 브루클린 터버너클.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 새바람 강한 불길인가요? 뭐 그
새바람, 뉴 윈드인가? 뭐 그다음에 뉴 파이어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도 옛날에 가서 보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름철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거. 미신 거죠. 7월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지고 기쁘다 정신 나감이 오셨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콰이어에서 이제 했대요. 그 사모님인 것 같아. 사모님 이렇게 그거 하자고. 그래서 다 웃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자고 부르는가 보다. 근데 그 지나가다가 원래 그 미국도 그 뉴욕 그쪽 그 브루클린 그쪽 그 길 건너 쪽이 좀 못 사는 애들이 많아요. 거기가 못 사는 애들이 많은데 어떤 노숙자 같은 애가 가더니만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아, 내가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하구나. 이제 독 하나 먹구나. 한여름에 캐롤이 들리니 자기가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서 기도하라 받고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하자. 들어가서 목사님 계시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이 여름에 이 찬양이 캐롤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그 성가대 멤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흑인 중에 하나. 그 맨 앞에 서서 노래 부르네. 그 사람 간증이에요. 재밌죠? 우리도 캐롤 부를까요? 그럼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캐롤만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 되든 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기도 이후에 나오는 엉뚱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풀었던 길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엉뚱한 거예요. 패턴대로 가다가는 꼬일 때가 많아요. 꼬이는 걸 푸는 것은 약간 엉뚱함이거든요. 근데 그 엉뚱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엉뚱함은 우리를 푸는 거예요. 비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이 하는 엉뚱한 짓은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존재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로 사는 존재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사는 존재, 체험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소서. 세상에 앉아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부딪히게 하소서. 체험이 이깁니다.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채우게 하소서. 예배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배는 생명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몸이 새로워집니다. 비전으로 무장케 됩니다. 예배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실제적인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두려움이 아닌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